라도나 목사님이 76세입니다. 모르셨어요? 네, 70대 중반에 할머니는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라도나 목사님께서 40여 년 동안 감기에 한 번 안 걸린 그분의 사고 방식이 어떠할까요? 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책도 읽고 새가족반 양육반 훈련도 받고 말씀의 근거한 고백 기도의 집을 여러분이 입으로 확언하고 같이 인정하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 씨는 똑같아요.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 씨가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잘하게 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기적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셨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닙니다. 믿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고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떠나보내지 않고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복음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의식. 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를 의식하십시오. 예,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빛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입니다. 누가 걸어갑니까? 생명이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하나도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을 전이할 건데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증가되는 시간이고 믿음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 받지 마시고 심령을 그냥 여세요. 머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머리는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령만 활짝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신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입니다. 부드러운 밭입니다. 말씀을 잘 받도록 준비되었어요. 활짝 여세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다 담을 수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내가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저 메시지를 어떻게 내게 풀어서 심령에 얘기하시는지를 그냥 캐치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는 요 근래 몇 명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사람 눈치 보면 사람 때문에 치유 못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복음 못 전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그 사람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사람 눈치 안 봤습니다. 조규성 전사님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달라스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똑같이 고백해요. 전도하러 나가는 게 부담이 돼요. 안 하다가 또 나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마음을 탁 다진대요. 오늘 이번 주 며칠 나가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들은 대로 행해라 라고 했을 뿐이지 그가 구원받는 것에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순함, 심플. 예, 복음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쉽습니다. 오성일 선교사님 제가 연락은 채 해놨는데 아직 답은 안 와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주보는 안 나갔는데 오는 주일날 1부, 2부 치유 메시지와 사역을 좀 하려고 하고요. 만약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 할 건데 제가 톡방이라든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새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아멘.
새 사람은 99%가 새 사람이 아니고 100%가 새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쳐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둡고 더러운 곳에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십시다. 의는 뭡니까? 본성입니다. 의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의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연합입니다. 의는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의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의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의가 나타납니다. 의를 이해해요. 그럼 의를 알면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약하거나 의에 대해서 모르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의식이 죄의식으로 바뀌죠?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했을 때. 단 그거 있어요. 주님 앞에 죄를 짓거나 그리끼는 일들을 처하거나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의식이 쪼그라들어요. 이것은 제가 해줄 수 없고 예수님 해줄 수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듣고 싶은 단어, 회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돌이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뭐예요? 복음 전하기로 들은 대로 그냥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로마서 7장하고 8장 여러분과 좀 나눌 것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해하고 혼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제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식이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핑계를 제가 대었어요. 그 핑계의 근거가 뭐냐? 저는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오해를 좀 빼시고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라도나 목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해하면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나 신약 신자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은 거듭났습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듭난 유대인이 있겠죠. 거듭나지 않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이전의 사회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7장은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라고 한동안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합리화했느냐,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존재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법은 율법입니다.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법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자,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든 고린도든 이방인들도 있지만 항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열강에 포로가 되어지고 흩어짐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루고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그들에게 사울도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흩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도 바로 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5절 6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어디에 있을 때요? 육신 안에 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가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걸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서 구출된 성도들은 어떤 성도? 신약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합니다. 이 죽고 살아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걸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자,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은 살아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면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영의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요. 아멘 합시다. 고백하세요. 믿음에 인정하세요. 이건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죠. 주보엔 다 나와 있지 않은데요.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약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죄인이 죄를 가진 자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삶의 상태에 살았던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뭐한다? 거하는 죄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가죠. 이건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비탄하는 모습 들리십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이 비탄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2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거듭난 자가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서 8장, 7장과 8장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장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8장 1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마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그거였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한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주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전환을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이 뭔지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알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따라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죄의 고백이 있지만 따라서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는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새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정죄 의식과 상관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 영원한 생명의 법, 그리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정상이에요.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이 마인드셋에 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믿음이에요. 라도나 오소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여러 군데 집회를 해요. 유튜브 방송 틀었습니다. 라도나 목사님이 사람 불러가지고 왜 안수를 안 하셨을까? 그 전에 다른 사역자께서 하는데 사람 다 불러내요. 앞쪽에 쫙 섭니다. 서면요, 안수하고 기도해요. 뭐 썰어줘요. 뒤에서 잡아줘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 나왔던 사람이 또 다른 집회도 가요. 저 집회에서 저 집회로. 근데 이게 반복이 되네. 근데 라도나 목사님 왜 그걸 안 하시지? 자, 저는 소수 특수한 상황이 되면 저는 안수를 합니다. 지난번 셀리드 수련회 갔을 때도 팀장님들에게 제가 안수했고, 직임에 대해 안수를 했고, 팀장님들이 셀 리더분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안수를 하고 앞에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치유받아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앉아있는 회중은요, 저 사람이 특별하구나 라고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 교단을 안 만들었을까? 김준현 최선희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는데 왜 교단을 안 만들었을까? 프랭크 바이올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기적 교회를 세우면서도 왜 이런 교단을 안 만들었을까? 필요할 땐 해야 되죠. 무엇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집회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성령과 믿음의 법,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가셔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예, 고침 받습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를 신뢰하라, 주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예,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예, 의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3절 6절 3절 6절 예, 로마서 8장. 이건 하고는 뭐가 돼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 법이 역사하게 된 근거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의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의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다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답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이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하겠어. 예수를 믿고 섬기고 구원받는 그 정도의 단계가 있어. 예수를 잘 믿으라고, 예수를 잘 섬기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여기까지 말을 못하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에서 주님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걷기를 원하세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아멘.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살리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 자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이 말씀 들으면 또 고민을 해요. 나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어로 생각하기 너무 힘든데 나는 아직 멀었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생각을 깨버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육신으로 생각하는가 영어로 생각하는 차이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영어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Do what you hear. 그냥 단순하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까? 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높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치유했다라고 하면 치유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면 나갑니다. 일어나기 싫은데 월요병처럼 오늘도 전도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뭐뭐뭐 집사입니다. 그렇게 생기셨죠? 예, 저는 저보다 더 목사님처럼 생긴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서로는 그 기도했어요. 역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역사하는 걸 믿고 나가세요.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멋져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복음 전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적당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꼭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요, 빛이에요.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눈 가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적당히 맞추면서 핍박 좀 안 받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뭐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은 비박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쫓든지 결단해야 됐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사람과 적당히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과 적당한 의인은 없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 길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선교사 하나교 하셨던 분들 의의 정의 아시죠? 자, 의의 정의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위치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정죄감도 없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관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셨는데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왜 그런 거죠? 그 관계 빨리 회복하세요 즉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1년 365일 유튜브 보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리스도 의식하는 건요? 더 쉽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의가 어떻게 생각할지, 의가 어떻게 말할지 의식하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한 두 번째 정의 뭡니까? 무죄 선언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정죄당할 게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와 전혀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우리 성찬할 때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직통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자격도 주셨고 힘과 능력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이해가 되어진다면 의식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네. 의는 본성이에요. 의는 잘하지 않아요. 의에 대한 의식이 자라죠. 의에 대한 의식이 반복될 것이죠. 의는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믿음을 그 다음 믿음으로 계속 세웁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즉시 회개하십시오.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자, 빛은요, 어둠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결단과 희생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길들을 갈 때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양심껏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이상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거듭났는데 재밌어요.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를 안 보내줄 것 같더래. 빨리 이 공간을 헤어나오고 싶어서 같이 고백기도 했대요. 빠져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고백이 뭐냐, 내가 억지로 했던 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너무 그분께 감사하다. 한적한 해석을 이루십니다.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보입니다. 너무 귀해요. 선교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뒤로 예수밖에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이게 어떻게 해요? 막 휘둘러요. 복음을. 근데 복음이 역사예요. 이야, 할렐루야. 앞에 가는 분이 있고 옆에서 지원 사격하시는 분이 있고 같이 가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포를 쏴주시는 분도 있고 보병하는 육박전하는 보병하는 보병들도 있고 항공전하는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의가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켰고 너무 고통 속에 시편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느니라.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탄하면서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모든 길에 나를 신뢰하라. 그럼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네,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커질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꺼트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승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정확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인생의 화려함과 영광과 쾌락과 돈과 권세는요 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자는 영원한 것을 심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그 회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확하게 회개에 대해서 아주 회개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는 결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에 대해 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판정이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잘 요리할 수 있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회개는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것이다. 이는 아주 실용적인 종류에 속하는 단어이다. 아멘. 의인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 잘못해서라고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여기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No. 회개 개념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돌아서고, 저는 중고등부 때 우리가 수련회에 갔으면 회개할 때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철저하게 해가 통회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수록 끊임없이 내게 들어온 것은 죄의식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넘어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아멘. 고백사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이라는 걸 자각하시고 의인됨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도 여러분은 의로서 말하는 거고요. 아이에게 의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부서에서 그들이 내 아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속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라가면서 절대 대학생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네, 지금 하셔야 돼요. 교육부서 전사님 한 분이에요. 100명이 아니에요. 교사 2, 3명, 3, 4명, 많으면 10명, 얼마 없어요.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아무리 용하다 할지언정 가장 유능한 의사가 사람이 몰려. 그럼 몇 분 상담합니까? 1분, 4분? 그 현실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스피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다 은혜 받지만 받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받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믿음으로 장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팀과 셀 안에서 그걸 정확하게 그가 받은 내용들을 풀어내야 돼요. 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난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풀어내면 그것이 정확하게 잘 받은 것인지를 코칭해주고 얘기해주면서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가능합니다. 자녀와 부모도 가능합니다. 못한다고요? No! 그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와우! 아이고, 빛이 걸어가는 거지 뭐 어둠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안 보이는데 빛이니까 걸어가는 거지. 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되었고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의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의인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시점을 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절대 하나도 없다. 우리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신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자다? 의로운 자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습니다. 자, 죄인이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의인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의인은 약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버스 타면서 교통카드 찍으면서 내가 의다. 의를 의식하세요. 이 의가 누구인지, 의가 본성이고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절대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책감은 1분 1초라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즉시 헤어나오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즉시 회개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는 직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의식이 없습니다. 정죄의식이 없습니다. 곰팡이 내버려두지 마세요. 즉시 처리하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반복하여 되뇌으세요.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주님. 두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교제 또한 회복되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보면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무 문제가 없이 언제든지 소통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모르겠는데요. 알 수 있어요. 배우기를 원하면 나타납니다. 길이 보입니다. 사람이 알려줍니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원하세요. 먼저는 원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직감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깊은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요, 죄와 어둠과 세상과 모든 삶에서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밌는 것은 로마서 5장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듯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 의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왜? 본성이기 때문에. 믿음도 의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능력도 의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근세도 의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귀를 대면하거나 마귀가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가장 여러분을 공격하는 첫 번째 도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를
죄의식으로 바꾸고 결핍의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 잘 못한 거 알고 있는데 부족한 거 알고 있는데요. 어제 나쁜 생각했잖아요. 예, 결핍의식, 죄의식, 죄책감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예, 마귀가 저한테 얘기해요. 너는 기도가 부족해. 너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 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당신 기도가 부족합니다. 집사님 말고 당신 기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쉬울 것 같죠? 전 넘어갈 뻔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입을 통해서 너 정도는 안 된다고. 왜요? 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없지 갖고 있었거든요. 알아요. 마귀가 하와를 썩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신가같이 될 거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쉽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딱 저에게 주신 힌트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 그냥 성경 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거가 다 나왔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8장, 로마서 3장. 믿음은 항상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와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실행하는 거죠. 들은 대로. 그래서 그때 딱 어깨를 딱 펴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이라는 내가 주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있다. 입을 다물어요. 기도하십시다. 입을 다물라고 하세요. 그런 생각들, 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 No! 그리스도께서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채워주면 내가 고쳐줄게. 조금만 더 되면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 문제에서 구출해줄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구원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자유합니다. 아멘.